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행복하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아.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연결이 돼요. 왜? 의라는 부분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 디카이오 신의 히브리어는 체데크라고 하는데 이 의는 우리 게 아니에요. 누구 걸까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팔복에서는 여덟째 복이 너희가 어를 위해 핍박당하면 복이 있는데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봉투 속에 이 지금 복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하니 내 모습을 내가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죄스러운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선한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 위로를 해주세요. 우지 마라, 우지 마라.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줬구만.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 죄사함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죽이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옛날에는 성질 부리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뭐가 돼요?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말이 마치 야생마가 길들여져 가지고 그 기숙 앉아서 가자 할 때 잘 가고 서라 할 때 잘 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면 서고 이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뭐죠?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땅만 준다 그러면 좋잖아요. 안 좋으세요? 난 좋아. 근데 이 땅이 우리 보이는 유행적인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본향 그 나라도 그것도 땅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국을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헤리티지, 기업이 있다는 기업, 주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분복이라고 하게 돼요. 그거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눈 감았다 뜨면 어디라? 천국이라. 할렐루야. 거기서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여기 보시면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일단 줄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줄이다. 배고프다는 거잖아요. 처음 듣는 이야기. 목마르다. 뭐 난다? 타는 갈증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사람은 반드시 뭔가를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시든지 먹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삶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반드시 이건 해야 되는 거라고. 이거 왜 갈증이나 물을 마시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반드시 그걸 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사람 앞에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앞에 산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리라 했지만 우리는 그걸 구하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뭡니까? 결국 알고 보면 목말라 하고 굶주려 하는 게 뭐냐 하니까 물질에 대해서 그래요. 돈에 대해서. 이 물질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몸부림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첼렘, 그 형상대로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옷은 안 입어도 빼가 벗고 다녀도 죽지는 않잖아. 근데 우리 몸은 수분이 몇 프로가 부족하면 바로 죽어요. 그리고 아무리 황후장사도 밥 안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하고 직결이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내 삶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딴 거 생각할 수, 여보 우리는 지금 물이 없어서 좀 가잖아 죽는다. 배가 고파 죽는데 영화 보러 가자 그러겠습니까? 이 제 말 이해되세요?
이거는 이거 해결 안 되면 딴 건 아무것도 못 해. 뭐 공차로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가. 이거는 무조건 먹고 마셔야 돼. 왜? 죽으니까.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건 사치품이 아닙니다. 필수품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거 안 먹으면 죽는데 밥. 이거 물 안 먹으면 죽는데 거기에 목마른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이게 상식으로 맞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의, 체데크, 이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어렵게 산다는 말은 대충 머릿속에 이 감이 그려져요. 어렵게 사는 게 어떤 거지? 정의롭게 산다, 이게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어렵게 살지 못하는 것을 내 꼬라지가 있구나. 그래서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 노래가 그날 갑자기 노래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뭐 이런 노래 부르면 갑자기 눈물이 나요. 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런 어렵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마음이 아파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굶주림이다.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의 굶주림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의에 줄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물을 마시지 않으면 곧 지금 몸에 수분이 없어가지고 당장 죽게 되는 그 정도의 목마름이다. 이런 줄이고 목마름이 의에 대해서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굶주림,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목마름, 그 정도의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쟁이로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바르게 살지 못해서 내 인격이 예수님과 닮지 않아서 가슴을 치면서 가슴이 떨리는 통곡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불법과 부조리가 판을 치고 우상과 미신이 성행하는 이 사회를 바라보며 조국을 바라보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우리가 애통해 본 적이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팔복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닥친 제일 큰 위기가 뭘까? 그거는요, 경제도 아니에요, 사회도 아니에요. 그건 뭘까요? 예배의 위기입니다. 신앙의 위기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없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 제일 갈급하고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문제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고 신앙의 회복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려요. 코로나를 뚫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산재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예배 속에 내가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 역사가,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만나게 되니까 주님 만나러 오기 전에 내가 가졌던 불안, 공포, 두려움, 낙심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누구다? 하나님 그 자신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해요. 이 말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했으니까 액션이 있어야 된다,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게 뭐냐? 같이 해봐요. 사람답게 삽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뭐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삶,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사람답게 사는 거다. 그냥 사람답게 사니까 그냥 뭐 애기 키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이 곧 어려운 삶이다.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요, 보세요, 가난한 이들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까요? 안 나눠줄까요? 나눠주지요. 보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할까요? 저 죽어가는 저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천국을 가기를 소원할까요? 그런 세상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게 어려운 삶이에요. 뭐 이렇게 막 대단한 삶이 아닙니다. 오늘 이 어려운 삶이라는 것은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투쟁, 싸움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내가 모범을 보이고 내가 내 스스로 희생하고 그렇게 어려운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내어 주는 것, 그것이 어려운 삶이에요.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으면 한국 교회는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도 삽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체데크,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많은 것을 포기하잖아요. 그럼 이 포기하면 내게 축이 나요. 축이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자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가 채워줘? 그거 믿으세요?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120살이지만 눈도 새하지 않고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 못 들어간다. 난 죽습니다. 여러분들끼리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두려움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제대로 회상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똑같이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십시오. 마지막으로는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무원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 믿고 가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저 땅을,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우리 것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오늘 뭐라고요? 많은 것을 포기해도 돼요. 왜? 주님께서 손해나는 부분은 채워주시거든요. 이 모든 걸 내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다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어려운 삶을 살려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면 팔복에 지금 네 번째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한쪽편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이처스니스, 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하나님은 같이 해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이해되시죠?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그럼 의는 뭐냐? 이 체데크, 이 의는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을 펼치시는 원리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펼쳐나가는가, 이게 하나님의 의라 이 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세상을 가득 사랑을 채워주시잖아요. 그런데 의로 세상을 다스려요. 이해되십니까? 다스린다.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중에 다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게 지금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의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네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에 넣어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의가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의를 위해서 핍박당해야 천국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함이 있게 된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우리나라 교회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 집중합니까? 안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어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 어려우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선입견과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사랑은 하나님께 우리 베푸신 큰 은혜지만 하나님의 어려우심은 자꾸 심판하고 우리 연결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그냥 무섭기만 무서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돼요. 근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경찰이 언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경찰은요, 나에게 그분은 나를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죄를 지으면 그분은 나를 잡으러 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경찰이란 똑같은 한 그 분야에 있는 분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니까요. 나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내가 불의를 행할 때는 잡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경찰이 한 명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법천지가 되지 뭐 어떻게 돼.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만 있으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의할 때,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죠. 왜? 하나님 의가 나를 심판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의를 통해서 세상의 불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불의가 판을 치거든요. 정직, 공평 뭐 이런 거 없어. 힘있는 자가 약한 자를 삼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불의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하나님의 뭐다? 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세상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진정한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혜택의 수혜자는 바로 나다. 나. 내가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랑 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된다. 그 의를 다시 말해서 실천하는, 삶으로 녹여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할 때 이 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실천하는 원리,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다. 이해되시죠? 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죄악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짓고 편하게 살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절대로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아까 타협하지 않으신다. 이걸 우리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죄짓고 있어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분명하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뭐냐? 하나님 일하는 방식은 그분은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기분 좋을 때 기분 따라 약속하고 안 하고 뺏고 이런 분이 아니다. 기분 좋을 때는 약속했다가 기분 안 좋을 때는 파기 뭐 이런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해천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변치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라는 방식은 뭐냐?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 소외되고 고난받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눈이 가요. 소외되고 고난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작은 소자로 표현되는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을 때 그 사람이 다시는 내게 돌려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특별히 살피신다. 아멘. 그런 사람을 차별 안 한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작은 소자의 편에 서신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를 물으실 때도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그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조금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안경을 안 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옷차림이나 얼굴 형태로 봐서 누군지는 알 수 있어요. 졸지 마세요. 눈도 하나도 안 보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스스로 해야 될 게 뭐냐? 같이 해봐요. 바른 기준을 세운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 도대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 건가? 그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돼요. 나는 하나님 옳다는 것에 오케이.
하나님이 이건 내가 아무리 이익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노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준을 세워야 된다. 아무리 큰 이익을 가져다 줘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시면 하지 않는 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아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바울이 말한 그 말씀대로 악은 내가 버린다. 어떤 모양이라도 버린다. 악은 조그마한 건 괜찮나? 요거는 좀 예쁘게 생겼다. 이런 거 없단 말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악한 거는 그냥 악한 거예요. 무조건 안 됨. 버려라. 우리 선진국하고 후진국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선교지로 가보면 이제 이게 못 사는 나라들은요, 뭐가 안 되냐? 청소가 안 돼 있어요. 근데 필리핀에 갔더니 저거 집은요, 썰고 닦고 해요. 그래갖고 이걸 딱 이렇게 모아. 어디다 버리는지 아세요? 문 바깥에 버려버려. 길은 엉망진창 쓰레기를 광장해도 저거 집만 깨끗하면 이런 사람들이 산. 그게 선진국은 어떻게냐? 선진국은 길이 깨끗해요. 왜? 공중도덕에서 아무 데나 안 버리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보는 사람이 없어. 그럴 때에도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어렵게 사는 거다. 지금 이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보세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때, 나 혼자 있을 때 진짜 내가 드러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떳떳한 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 같이 해봐요. 신의를 지키겠습니다. 이 신의라고 하는 것, 믿을 신자가 말씀은 사람인 변에 말씀은 자라는 거 아시죠? 사람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걸 지킨다는 거예요. 신의가. 뒤는 오를 어짜고.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말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 기분에 따라 함부로 약속하는 거 안 돼요. 그리고 기분에 따라서 사정을 핑계 삼아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도 안 됩니다. 이익에 따라서 태도를 바꾸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알아줄 때는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요 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중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코라함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맡은 자에게 바랄 것은 뭐라고? 그것도 충성이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도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맡았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누구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나는 저들을 나를 위해 지었는데 나에게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지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 신의를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라고요. 세 번째로 낮은 곳에 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낮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물은 어디로 흐르는지 아세요? 낮은 곳으로 흘러요. 낮은 곳으로 흘러요. 강을 따라 흘러서 바다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공평이 뭡니까? 공평이라는 거는요 저 사람과 나의 수준을 맞추는 거예요. 아이와 어른을 같이 100m 개주선에 가고 빨리 뛰어. 누가 1등 하는 거 보자. 그럼 누가 이겨요? 아빠가 이기지 뭐. 어른이 이기죠. 그건 공평한 게 아니에요. 공평이라는 것은 똑같은 조건, 차별을 두지 않고, 그죠? 그게 오늘 공평이잖아요. 참된 공평은 뭡니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작은 소자에 대해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계속해서 고아, 과부, 나그네를 갖다가 자꾸 철저하게 배려해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들은요 우리가 베푼 사랑을 다시는 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를 할 때도 밭 모퉁이에 있는 거 베지 말게 했어요. 그리고 곡식도 다 떨지 말고 대충 좀 남겨놓고, 그죠? 과일도 다 따지 말고. 왜? 누구 먹으라고? 까치 먹으라고?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오늘날에 여러 가지 것들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어렵게 살아가는 분은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나 낮은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요, 선한 양이 되었다가 약한 사람 앞에서는 막 늑대처럼 호랑이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또는 그 사람의 옷차림새에 따라서 다르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니고 불의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자기보다 낮은 곳에, 힘겨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겸손할 수 있는 것, 그게 어려운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려면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중에 반드시 없애야 될 게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같이 해봐요. 무감각. 무감각해지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저지르는 불의한 일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감각해지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참 개인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저지르는 불의에 대해서는 막 잠을 못 자고 막 갚아주리라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아이고, A 집사가 B 집사한테 이런 일을 당했대.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세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저지르는 불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너그럽고 무감각해요.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즘 다 보면 죄 짓는 건 다 지어놓고 뭐 하지 않으려고, 들키지 않으려고 거기에 민감해하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은요, 누가 알아차리든 말든 누가 지적하든 말든 내 자신의 죄악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앞에서 눈물로 참여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오늘 어려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 버려야 될 게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세상의 불의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식이 없어. 전쟁이 터지고 폭력이 난무하고 인권이 짓밟히든 말든 나와 내 가족만 안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럼 내 가족과 나와 내 가족은 누가 지켜주지? 있잖아, 독수리 오행제. 독수리 오행제가 어디 있냐고요? 그냥 웃자고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칼바르트 위대한 신학자가 있는데 나 이분에게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뭘 들어야 된다 했을까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 목사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 뭘 들으라 그랬어. 뭘 들까요? 신문을 들어야 된다. 신문을 들으라는 게 신문 들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뭐라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민감해라는 말 아닙니까?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목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이. 아멘이시죠? 세 번째는 버려야 되겠는데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뭘 버려야 된다? 무관심. 무관심. 우리는요, 요즘에는 이 아파트 문화 때문에 이웃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런데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웃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되라? 관심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누가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내 밥그릇만 채워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3가지를 보면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구나.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예리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어려운 사람이구나.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따뜻한 관심을 갖고 그 이웃을 품고 사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구나. 이거는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아멘이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지금 의에 대해 정의하는 게 아니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뭐냐고 자꾸 묻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내가 이 의를
실천하지 않고서는 나 꼴까닥 죽는다, 나 지금 목이 타서 죽는다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배부름이에요. 코르타조가 헬라어인데 배불리다라는 뜻이, 배불리다, 배부르게 먹다라는 뜻이 있어요. 먹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어로는 for they shall be filled라고 되어 있거나 또는 for they shall be satisfied라고 되어 있어요. 만족시켜 준다 또는 채워준다.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가 배부르고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주는 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배부름, 채워주시는 은혜, 만족함. 여러분 보세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는 거나 채워주는 거나 배부르게 하는 거나 만족하게 하는 거나 다른 단어가 쓰여졌지만 같은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 놓고 뭐 더해 주십니까? 주님이 앞에 성경을 보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같이 해봐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면요, 하나님은 뭐 채워준다고요? 그래서 이 간단해요.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일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위해서 의를 세우기 위해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게 만족함을 주시고 나를 배부르게 하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줍니까? 예수가 밥 먹여준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아멘 안 하고 싶은데 아멘 하라니까 하는 거 아니죠? 이게 분명하게 성경 말씀은 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의를 위해 살아갈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밥도 주시는 은혜. 밥도 주신다. 찰밥이면 더 좋겠어요. 제가 찰밥을 좋아하거든요. 미가는 왜 웃어요? 미가 선지자는 의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사람들에서 뭐라고 했냐?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허기가 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먹어도 배가 안 불러. 이러면 큰일 나요. 허기가 계속 진다. 이거는요, 큰일 나는 일 아닙니까? 왜 그랬으나? 의를 실천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방식대로 안 살고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계속 허기가 진다 이 말입니다. 세상 것을 탐할 때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부자 록펠러 아시죠? 그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된 사람이었어요.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충분하시겠습니까? 록펠러 씨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록펠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조금만 더. 돈이 많아가지고 어디다가 감당도 안 되는 양반이 한다는 소리가 아주 조금만 더. 이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인간은 구멍난 항아리다. 붓고 부어도 똑같다. 계속 붓는다. 욕심이 끝이 없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방식으로 따라 살다가 얻는 것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게 소금물과 같다는 거예요. 소금물은 갈증날 때 먹으면 갈증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사막을 횡단하다가 신기루가 보여 오아시스라고 갔어. 물이 확 있는 거야. 나무도 있고 막. 물이다! 이러고 먹으면 옆에 사람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잡아 땡기는데 물이라고 계속 먹어. 이 물 소금물이다 먹으면 죽는다 그래도 막 무슨 소금물이냐고 먹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여러분, 소금물은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세상 방식으로 얻는 것들은요, 결국은 허기만 진다 그 말입니다. 돈이 벌면 벌수록 만족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오늘 록펠러처럼 더 끝없이 벌고 싶다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죄성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번 돈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장을 주시고 직장을 주셔서 번 돈을 작은 소자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 마음속에 뭐가 채워지냐?
하나님이 채우시는 배부름이 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배부름과 만족함과 할렐루야 체험이 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아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만족은요, 뭔가를 이렇게 자꾸 욕구를, 내 욕심을, 내 욕망을 채워가지고 얻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또 좀 내려놓고 또 좀 내려놓고 비울 때에 얻어지는 거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비우면서 어떻게 하냐, 내 자신을 위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 일하시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 누가 채워준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게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작은 소자에게 베풀게 되면 내 것이 플러스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됩니까? 예? 플러스 마이너스 모르세요? 손해가 납니까? 더해집니까? 빼집니까? 더해집니까? 내 거에서. 어느 사람 줬어. 내가 100만 원 있는데 어떤 사람 10만 원 줬어요. 그럼 얼마 남았어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나? 여러분, 내 걸 누구한테 주게 되면요, 마이너스가 돼요. 손실이 난다고요. 누가 채워줘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채워주신다고.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채운다. 이것을 믿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비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확신이 없는데 무슨 비우는 삶을 더 모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의를 추구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사람을 결코 버려두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이 공의 그리고 자비, 하나님의 해세들을 실천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비우며 살아가요, 우리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참된 만족을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 그게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행복하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아멘. 그리고 왜 참된 만족을 누릴까요? 왜 만족감을 누리고 배부름을 느끼고 그렇게 하냐? 같이 해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으로 수고하여 이룬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이루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그래서 작은 소자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건데 내가 누구한테 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여 가난한 분이세요. 왜 부자세요?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거든. 모든 천하 만물이 다 당신 거야. 하나님보다 더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냐면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었고 우리 안고 일었음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만큼 잘 알아요. 그만큼 잘 아는 분이 내 필요를 아실까 모르실까? 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해. 독생자를 죽여까지 우리를 살리신 분이 그분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갈 때 채워주실까요? 안 채워주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에 쌓아도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해가면 내게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 정말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줘서 고맙다. 네가 정말 작은 소자에게 그렇게 베풀어줘서 고맙다. 나도 이제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이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말입니다. 이거 나는 죄를 이렇게 하고 싶고
저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도대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게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체데크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하루를 살든 천년을 살든 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뭐냐?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물음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길지 않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당당함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스럽게 행했다고 말씀하시는, 사실은 충성이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나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뜻대로 사는 건데, 그죠? 그래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때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사업장 속에, 직장 속에 채워주시고 만족시켜주시고 할렐루야 배부르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